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5년 5월 27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복음의 두 가지 영향이며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엄청난 고난, 즉 배가 난파되고 매맞고 돌에 맞아 죽은 채 끌려나갔던 그것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역의 끝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감사하는 모습을 자주 흠모합니다.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는 현대 목회자들이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치 않지만 바울처럼 짓밟히고 시련을 겪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가 하나님과 그의 사명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영웅이었다고 단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신다는 생각은 목회자가 모든 고난 속에서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위로입니다. 저는 본문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째로 복음은 상반된 결과를 낳습니다. 복음은 어디서나 달콤한 향기이지만 이상하게도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사실은 기묘하면서도 참된 진리입니다. 태양이 흙을 단단하게 하거나 가장 좋은 식물을 자라게 하면서도 가장 독이 있는 파충류를 낳게 하는 것처럼 복음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망으로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의 잘못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잘못이 아니며 진리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저는 율법적인 설교, 곧 구원의 수단으로 선행과 도덕을 강조하는 설교는 누구에게나 사망으로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고 믿습니다. 술 취한 자에게 술 취함의 악만 이야기한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는 예수님의 사랑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야 비로소 술꾼들이 술잔을 버리고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을 낳는 사망으로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첫째,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오히려 죄에 더 완고해집니다. 신성한 장소에 있는 죄인들이 가장 악한 죄인 중 일부라는 것은 무섭도록 진실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방종의 구실로 삼아 예를 들어 나는 택함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며 복음을 왜곡하여 자신의 죄악을 쌓아 올리는 발판으로 삼습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불순하게 사는 사람들은 위선자이며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계속되는 죄에 빠지도록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진리는 거짓 교리보다도 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음은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들의 저주를 가중시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저주가 더욱 무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더 큰 빛에 대항하여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빛이 그들의 죄책을 측정하는 훌륭한 척도가 됩니다. 만약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찾지 않는다면 저는 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로 인해 정죄받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거역하고 사역자를 비방하며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책은 얼마나 클지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이 조롱했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복음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술 취한 자가 모든 주정꾼은 유황불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면 더 즐겁게 술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그들의 잔에 쓴맛을 더하고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의 영혼의 흐름을 얼어붙게 합니다. 그들은 죄를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에 고통스러워하며 복음은 불신자에게 저주이자 사망으로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그러나 축복받은 점은 복음이 사망으로 이르는 사망의 냄새인 것 외에도 생명으로 이르는 생명의 냄새라는 두 번째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영적인 사망의 잠에 빠져 있다가 교회의 벽 안으로 들어와 자비의 음성을 구원받는 방식으로 처음 들었던 그 시간을 기쁨으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한번 생명의 냄새가 되었다면 항상 생명의 냄새일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때때로 생명으로 이르는 것이었다가 사망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알마니안 주의자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영적인 생명을 받고도 영원히 죽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는 용서받았으나 나중에 다시 벌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나 내일은 미움받을 수 있다는 거짓 교리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깊이 믿기에 만약 단 한 명의 신자라도 지옥에 있다면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에 오래 머물지 않고 구출하라고 외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번 있다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으로 이르는 생명의 냄새이며 이 세상의 생명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둘째로 목회자는 성공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전하는 내용이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면 설령 단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목회자를 대사라고 부르는데 대사는 평화의 조건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할 뿐 상대방이 거절하더라도 전쟁이 계속되는 것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목회자는 어부라고 불리는데 어부는 잡는 물고기의 양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식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물을 올바른 장소에 던진다면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씨 뿌리는 자라고 불립니다. 농부는 씨 뿌리는 자에게 수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가 올바른 씨앗을 뿌렸는지에만 책임이 있습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먹어버린다 해도 씨 뿌리는 자는 비난받지 않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단 한 단의 곡식만 메고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제가 바위에 뿌렸지만 한 씨앗이 준비된 마음에 떨어져 수확을 얻었다는 사실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은 성공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간절함에 비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을 의로 인도하여 영원히 빛나게 되는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며 기뻐하듯이 여러분들은 부디 여러분의 자녀나 양육을 통해 면류관의 별을 얻도록 힘쓰십시오. 3. 셋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높고 엄숙한 사역입니다. 목회 사역은 종종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되었고
사람들은 인간이 만들고 교육시킨 목회자들을 배출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놀이나 장사처럼 취급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먼저 사역에 대한 엄숙한 부르심을 느껴야 하고 진정으로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강단에 있을 권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했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편견에 의해 왜곡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중 중 부유한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를까 두려워하거나 대중의 칭찬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비판의 날카로운 칼날과 사탄의 화살은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모든 위험의 암초를 피해서 명확하게 항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복음이 생명으로 이르는 생명의 냄새이고 목회자의 일이 이처럼 엄숙한 일이라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면 끔찍한 상태에 놓일 것입니다. 제 백성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한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옥 자체를 극복할 것입니다. 저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워야 합니다. 표준을 드는 자가 서 있는 슬픈 위치를 알기에 저는 여러분이 그를 중심으로 단결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마지막 정복된 성체에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고 외치는 날이 올 때까지 싸웁시다.